남편이 그때마다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뭐가 그렇게 차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한나 이걸 처음 보십시오.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지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시나요? 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 누구보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포도 좀 먹고 저거 술 주정하는 거 아니야? 야! 뭐 기도를 그렇게 해? 일어나! 술 좀 그만 마셔. 한다가 내가 지금 술 먹는 시간이야. 내 가슴에 원통함을 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러냐?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서 애가 낳은 뭉침함에 아들 낳은 것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요? 아들을 달라고 했지만 그 아들을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정력으로 구한 그 아들을 달라는 그 분노 때문에 기도했지만 결국 그 아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그 종국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여러분이 점검을 해보시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상의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하나님 세상의 그 논리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희 한 나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도 그 리더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강요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가 한 나라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농구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임스 레브런하고 그 누구야 그 하나? 웨이드. 둘이 얼마나 날아다니는 줄 아세요? 그 마이애미 히트에 갔잖아.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갔는데 지금 계속 깨지죠. 시카고 불스한테 깨지고 제가 상당히 TV만 보는 거 아니고 제가 굉장히 스포츠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계속 깨지니까 지금 누굴 다 코치 가라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거기 조금 쓰면 잘릴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축구팀 그 유명한 신화를 만들었던 그 축구 감독 여러분 아십니까? 히데크. 그 히데크가 완전히 히트쳤잖아요. 근데 히데크가 가는 그 축구팀마다 올라가야 보니까 역시 카리지 풋볼도 마찬가지예요. 노를대 여기 유명한 축구팀 아니에요? 유벤도 마찬가지죠. 노를대 굉장히 강한 팀이에요. 저기 여러분 유명한 코치 있었잖아요. 코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코치가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리더십이 그 그룹을 좌우해버려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력을 구하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잘못된 기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광하고
정력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자꾸 어두워진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의 뜻을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준하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그런 현상까지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잘못된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근데 정력으로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저 의인은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저들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없어요.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첫째로, 하나님은 나에 대한 확실한 사명,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스페시픽한 그런 퍼포스를 주셨어요. 이거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님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을 분명히 알고 공생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피리를 하시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하고 공생일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주 클리어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위인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The work you have sent.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워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우리가 와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확신을 가지고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 친구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다.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 주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 뜻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위를 갖다가 I 합니다. I am God's workmanship. 이렇게. To do good works.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For me. I니까. God prepared in advance. 무슨 말이냐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해 놓으시기 때문에 God prepared in advance for you.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시면 돼요. 그걸 발견하시면서 공부하는 사람과 그거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는 것에 있지 않다.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 무슨 가치관으로 가지고 사느냐에 달려있다. 있다가 타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요, 무엇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국무총리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 죄수 가두는 그 옥에서 여러분 그 총무를 할 수도 있고요, 보디발트에서 가정총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보디발에서 가정총무를 열심히 했고요, 또 왕이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서도 또 총무 역할을 했고요, 또 바로 옆에 가가지고 총리 역할을 했어요. 포지션은 다 달랐어요. 하지만 요셉에게는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떤 생각으로 그 주어진 일을 했느냐에 달립니다. 아직도 해답은 안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실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럼 how? 첫째, do not conform. 뭐를 하는 것? The pattern of this world. 인본주의 세상, 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논리에 do not conform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Be transformed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받아야 될 때, 그렇게 되면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거 해결이 안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얘기만 하시지, 그럼 how? 아직 how는 안 나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죠?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분별하는 게 기도의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이거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But it is God who works in you. 그 다음 뭐라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디자인을 주세요. 소원을.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을 내가 분별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따라서 내가 will하고 act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때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뜻이 나의 뜻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디자인을 주시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교제 가운데 나한테 주시는 디자이어,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그 소욕이 민감하지 않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서도 이게 민감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면 내 소욕대로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사실 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뭐가 약속이냐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너한테 더한다. 네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까지도 내가 다 준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내가 안 준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안 준다. 내 아들까지 잡아서 너를 살리시 내가 하물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구하는 건 뭐냐면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분별해라. 그러기 위해서 나랑 교제를 좀 가까이 좀 해라.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거예요. 너를 원하고 계시고 너와 같이